샬롬,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아침,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속삭임을 듣고 제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빛,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시며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1장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던 것으로 보아 친척의 결혼식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던 그때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하는 마리아를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면 어디서든 구해와야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대답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힌트가 바로 전인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포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심을 통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2장 말씀의 이 순간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진행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부족한 이 상황을 메시아적인 표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과 세상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는 말에 문자 그대로 먹는 포도주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요구에 대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은 고통 속에서 새 언약의 포도주를 갈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은 그 언약의 피인 포도주를 쏟을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돌아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닌 여자여, 원문으로 귀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자여라고 말을 사용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를 갈망하는 여인에게 대답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강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아적인 사명을 보여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하인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리십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요. 그 물 항아리를 보고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이 변하여 만들어진 포도주가 이전에 이전의 잔치에 사용되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풍미가 있고 맛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이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라는 단어를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결 예식은 당시 유대 율법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물로 죄와 불결함을 씻어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자 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표적을 통해서 이제는 물이 아니라 새 언약의 포도주로, 즉 예수님의 보혈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적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포도주는 잔치 주관자의 이야기처럼 처음에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풍미가 있고 맛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듯 잔잔하게 그러나 너무나도 강력하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새로운 것이라는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 사건에서 강화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나누진 않겠지만 오늘 함께 요한복음 2장을 함께 듣고 또 읽으실 건데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며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전보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를 알려주기 위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새로운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푸른나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길, 또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길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의 교역자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 가운데서 주어진 사역들을 넉넉하게 또 당당하게 또 멋지게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